오늘이 정려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절기상으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속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 주인 방에 전부 다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구별하십니다.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땅이고 같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피가 발라진 집은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건졌어요.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6월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일요일서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 6월절 일주일 기간 중에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분 숨가쁜 이틀입니다. 숨가쁜 이틀. 목요일 해가 넘어가면 금요일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금요일이 시작한 거예요. 목요일 해가 넘어가며 금요일이 시작된다. 어두워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찾아가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힘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깨어있으라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무려 3번씩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눈이 무거워서 뜨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무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횃불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 예수라. 내가 그 예수라. 그때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보내라.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보내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렸어요.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구의 귀를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내 잔을, 아버지가 주신 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칼 맞은 종은요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종목을 거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고발해버리고 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침을 뱉었더라. 얼굴에 침을 탁탁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 없이 그들이 뱉는 침을 얼굴에 덕지덕지 묻혀가면서 그들이 때리는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어요.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내 말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합니다. 다시 여종이 곁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했더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인했더라. 조금 후에 곁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당이다, 우리가 봤다, 너 예수당이다 막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옵니다. 꼭 기억하고 닭이 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맞박을 치는 듯한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울고요, 어이없어서 울고요, 처참하고 비참해서 울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 주님 나를 뭘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화를 내면서까지 호언장담을 했는데 얼마 안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힘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도망가는 거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감싸고 두셨어요. 그 제자들을 키워내셨어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전까지는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다.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의 믿음과 강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허물어지더라. 어떤 누구도 다 그 앞에서 허물어지더라. 도망가더라. 피하더라. 무서워 피하더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거든요. 왜?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문제는 지들이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새벽 그것도 일찍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많은 무리가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이상해요. 아니, 보통 죄수들 같으면은요, 아니다 하고, 난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항의하고, 변화하고, 난리를 피울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랬어요. 빌라도가 고발한 무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명절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삿대질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고함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강도짓 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아요. 순전히 저들의 시기 질투로 예수님이 잡혀 있는 거 알아요. 폭동이 두려워서, 저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빌라도가 저들의 거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넘겨주니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거는 총독 관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온 군대가 로마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낄낄거리면서 예수 앞에 막 경례합니다.
경례합니다. 충성.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그들 앞에 군인들이 끌끌거리며 꿇어 절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이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예수님을 끌고 가니라. 이게 다 새벽에 되어진 일입니다. 새벽에 되어진 일.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도무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구경하는 사람 아무나 잡아갖고서 야 네가 쳐 그랬어요. 그 권한이 군인들에게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잡혀서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순례객 명절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잡혀서 십자가를 치고 간 거예요.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데가요 다른 데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구경할 수 있는 그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빨가벗겨서.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고요. 저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다고 그랬어요. 마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너무 십자가 고통이 크니까 십자가 매달기 전에 마취약을 준 거가 몰약탄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구약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새벽부터 빌라도에 신문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예요.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써붙였습니다. 세 나라 언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로마 언어로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언어입니다. 유대인 언어로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써붙였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좀 써붙이세요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세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내가 할 거 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쓸대로 썼다. 간섭하지 마라.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 2개가 세워집니다. 이들은요 강도짓 하다가 잡혀 들어온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짓도 보통 강도짓이 아니니까 십자가 처형이 됐겠죠. 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해줬겠는지 몰라요. 그 많이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로 뒤바뀌어집니다. 성전을 얽고 사흘에 젖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수많은 사람이 구경과 삿대지면서 낄낄거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젖는다고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야 내려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한꺼번에 희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도 못하는구나. 심지어 왼쪽에 있는 강도는요. 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줘.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주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말을 하며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근데 저분은 옳은 것이 너무 옳지 않은 일이 없어. 저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거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신하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입으로 신하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도도 그랬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잡힌 때가 6월절 절기 일주일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러갖고 정오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됩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말이죠. 그러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세 번째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마리아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피 속에 피가 흘려갔으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 십자가 밑에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에게 그랬어요. 제자야,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 좀 모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목이 너무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타는 목마름인지 목이 그냥 막 쩍쩍쩍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뚝 떨어져서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6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때 성경이 놀라운 그때 당시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제사장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쭈르륵 하면서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찢어져서 줄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성수에 들어가는 문인 동시에 성수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찢어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지진이 나면서 그래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형집행관 로마 군인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가 그랬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진짜 참다운 고백이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군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덤들이 막 갈라지면서요, 시체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더니 예루살렘을 활보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6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토요일이면은 6월절 명절 중에 대안식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금요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한 3시 정도 지나면 토요일이 됩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일이 우리 안식일인데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 보기 흉하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빨리 시체 좀 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일 안식일인데, 명절이 대안식일인데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부덕이 영광이 안 되니까 빨리 시체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차서 십자가 밑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양쪽에 옆에 강도들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래서요, 양쪽의 강도는 생다리를 그들이 분질러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 예언대로인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뼈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경 예언대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이 긴 창을 갖고 와서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빠져내려오고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피예요. 우리를 위한 물과 피를 다 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미안하지만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영자, 죽자, 말자 가장 흔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질 거 없어 그냥 그 이름 갖다 붙여요. 마리아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도 마리아일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셨던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명절 6월절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독촉에서 치워달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 우리 예수님 시체를 내리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에 숨은 제자가 나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어있는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도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몰량과 침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씻고 그리고 세마포로 깨끗하게 쌓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고이고이 장사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여인들이 다 보고 있었더라.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의 손길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손길도 아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3명의 제자는 반드시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이 3제자만큼은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순전히 제사장무리, 바리새인무리, 서기관무리들의 질투로 죽으셨어요.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라고 하셨던 그분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고 말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는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신년 선포,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의 선포. 예수님이야말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마귀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속박당하는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영적 신년. 구약에 여러분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와 어린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됐어요. 대속의 주님,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암폐렴으로 움츠렸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연약에 휩싸이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중의 시작인데 유월절과 함께 우암폐렴이 물러가리라고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